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매년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셨던 40일 특별성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에 갈급하는 심령들을 위해 풍성한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불과 같은 성령으로 정욕과 죄악으로 물든 마음을 태워주셔서 우리의 성결하게 하옵시고 이번 40일 성회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세움이 있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이 한길교회 성도들의 사업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일꾼들에게 맡기신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셔서 사업이 믿음으로 번창하게 하시고 믿음의 기업으로서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경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축복 감사하며 교회와 사회에 나누는 삶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힘든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멈추지 않음을 믿고 감사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사업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매 순간 승리하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40일 특별성행 기간 중에 강사 목사님의 영역을 잘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강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어두웠던 심령의 회복함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며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리라. 한 나병 환자가 나이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 그들에게 입증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원하시죠? 네. 자, 부지런히 달려가도록 합시다. 어제 말씀드렸던 말씀을 이어가지고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 제2탄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질병의 이유, 병 종류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근데 크게 묶어가지고 병의 질병의 종류를 묶어가지고 만들었더니 몇 가지냐면 그렇게 해도 101가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병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병 저런 병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은총 축복 가운데 해결받고 좋아지고, 이번 성회 기간에도 또 주님 만나고 안수받고 그러고 좋아지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러거든요. 분명히 주님이 만져주세요. 그러니까 모쪼록 이번 성회 기간에는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다 해결받고 깨끗하게 치료받아서 강건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지난주가 아니라 어제 그제 받았던 말씀, 질병의 이유가 4가지 있다고 그랬지요. 범죄로 인한 징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게하시 같은 자, 우시야 같은 자, 여로보암 같은 자. 여로보암 같은 자는 그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그의 아들 아비야가 치명타를 입어버리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 치신다니까요.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범죄로 인했을 때 질병을 내리셔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무절제한 삶. 내가 내 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운동도 하지 않고 맨날 밤 늦도록 그냥 주무시기 전에 치킨, 피자, 콜라 1.5리터 그렇게 먹고 막 그렇게 해봐요. 병 들려. 그건 병 들 수밖에 없어. 성인병 다 들어요. 그러니까 내 몸 관리를 내가 잘해야 되는데 무절제한 삶 때문에 병이 오는 경우가 있다. 세 번째는 신앙의 단련을 위해서 바울과 같은 자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걸 나중에 깨달은 사실, 죽을 때까지 안고 갔던 이 질병은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내게 주셨던 은혜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바울은 자고 스스로 교만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단련 차원에서 주시는 그러한 질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종이 안수를 하고 내가 금식을 그렇게 해도 안 고쳐지는 병이 있어요. 그것은 받아들이라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나의 아픔을 끌어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좋아요. 생떼 쓰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나가면 진짜 안 좋습니다 막 그러면서 하지 말고 그냥 끌어안고 가라고. 아니 하나님이 그냥 평생도록 그렇게 끌어안고 가라고 주신 것이면 주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나이다 그러고 그냥 견디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병들이 있어요. 저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도 일지 있다고요. 안 고쳐주시더라고. 근데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안 좋았어요. 그래서 노상 어른들한테 뭔 소리 들었냐면 저 오건이는 왜 저렇게 가는 기가 먹었다냐 그런 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그때 이비인후과가 있었으면 병원 가면 금방 알았을 건데 의사가 그래요. 기관 자체가 이렇게 이상하게 태어났대.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안 돼. 수술을 2번이나 받았어요. 그래도 안 돼. 이것 때문에 기도도 엄청 많이 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아프다고 그러면 제가 참 이 동질감이 생기고 동조기가 생겨가지고 우리 교회도 나하고 똑같이 이 귀가 안 좋은 분이 2분이나 있어. 자매들이. 한 사람은 우리 같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한 분은 참 이쁘게 생긴 분인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가정인데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다니. 근데 그것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나사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죽은 줄 알고 장례 지낼 때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같이 울어주고 슬퍼하면서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자기들 눈으로 동네 사람들이 다 봤는데 아니 살아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고요.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질병들이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사복음서에 몇 가지가 나오냐면 35가지의 기적을, 뭐 무리를 걸으시는 거라든지 뭐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라든지 뭐 기적을 한 3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26가지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기적이셨어요.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 병 들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병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봉지 하나 사 먹을 정도의 돈이 없어가지고 그 병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숱하게 많았다니, 가난한 시대.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 그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배고픈 시절을 보냈었고, 예수님만 이 유대 민족의 왕이 되신다고 한다면 뭐가 해결된다? 우리의 먹는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렇잖아요.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나 거기 남자 여자 뭐 다 하면은 한 2, 3만 명 그냥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걸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2번이나 기적을 행하셔서 7병이요. 그러니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 왕으로 삼아 놓으면 우리의 먹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 정도로 배고픈 우리나라의 미아리고개 시대처럼 배고픈 시대가 예수님 태어나시고 활동하셨던 그 시대였다. 그러니까 병든 자들도 많았고 병 고칠 엄두도 못 내고, 그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만져주셔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신앙적인 치유 방법, 어제 그제는 병 들었으면 병원에 가라,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의사 치료도 받고, 병원도 의사도 다 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거 거부하지 마라. 간혹가다 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광신주의자들이거든. 너무 그러지 마요, 여러분. 약도 필요할 때 드시면서 기도하시라고. 성경에도 바울도 약을 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냥 뭐 나는 약 절대 안 먹는다, 그러다가 아프면 지 손해지. 약 먹을 때 먹으라고. 여러분, 머리 아프면 사리돈도 드시고 드시면서 기도하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야 아따 이 사리돈 약발 잘 받네, 그럴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해야지. 목사님이 실컷 기도해 줬더니만은 목사님 병원 갔다 와서 약 먹고 나서 오늘 저녁에 시원해졌어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운해졌어요. 목사님한테 감사할 건 아니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자, 신앙적인 치유 방법,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 앞에 호소하라. 시작. 주님 앞에 호소하라. 신앙적인 치유 방법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그 1절에 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성경 8장 1절 마태복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어떤 무리가?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어디서 내려오시니까?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이 산은 산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말씀을 확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막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의 은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들 다들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사람들도 덩달아 따라서 막 다니기 시작하고, 또 거기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도 소문 듣고 따라다니기 시작하는데, 따라다니다가 보았던 사실, 나병 환자, 예전에 문둥병자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이르되, 그 문둥병자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진물 같은 건 사람에게 막 묻어버리면 옮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비집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자, 나병 환자의 자세를 봅시다. 나와 절하며 누구에게? 예수님께 나와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중과 존경심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나와 절하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병 환자와 같이 주님 앞에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절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경배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며 그러면서 주여 원하시면, 시작, 주여 원하시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랍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뭐라고 대번에 고백을 하냐면 주여 그랬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원하시면,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신다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표현이 이 나병 환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주여, 그것도 나와 엎드려 절하며, 그러면서 원하시면, 주여 할 수 있다면이 아니라, 당신이 혹시 이거 하실 수 있다면이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 모든 일들에 대한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주도자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주여 원하시면,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의 이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 고백이 먼저 드려지고 난 다음에 선포돼야 돼요.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고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아니 예수님이 누구인지길래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나도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냐고요. 이게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염성 있는 진물이 흐르는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며 그의 믿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큰 거예요. 그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손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다 만져지게 되면 말이에요, 무엇을 발견한다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이번 성회 기간에 저에게 와서 막 상담 요청하고 그런 분이 계시는데요, 상담을 하다가 만져주고 싶더라고, 그 영혼을. 그래서 눈을 감고 기대서 앉으라고 그러고, 만진다고 그러니까 제가 손으로 직접 만진 게 아니고, 그래서 내적 치유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 내적 치유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따라서 하라고 그러는데 못 따라서 해요. 입술을 확 무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와 통곡을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내적 치유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막 우는지 뭐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실컷 울게 내버려 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깊게 숨을 쉬어,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꽉 여기 엉켜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는 이렇게 울어보지를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울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울어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막 살 것 같아요. 속이 후련해요. 막 속이 후련해. 그래 네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너를 만지시기 때문이야. 성령께서 너를 만지셔서 너를 위로하시고 네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너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너무 시원해요. 이때까지 살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15kg가 빠져버렸대요. 잠을 못 자지요, 먹지를 못하지요. 15kg가 빠졌는데 상담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3kg가 쪄가지고 왔어요. 일주일 만에 3kg가 쪄가지고 얼굴이 포동해가지고 목사님 목욕탕 가서 쟀는데요 살이 3kg가 쪘어요. 잠 너무나도 잘 자고요, 악몽 안 꾸고요, 밥도 잘 먹고요. 할렐루야! 졸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사람은 존다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더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치료하시는 손이요, 위로하시는 손이요, 소망과 희망을 부어주시는 손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어쩔 때는 안수 받다가 어떤 분들은 막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이 나를 싹
만져주시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눈물이 확 떠니 괜히 이상해 왜 자꾸 눈물이 나죠? 이상하게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나병 환자, 전염성 있는 나병 환자, 진물이 잔뜩 흐르고 온몸이 여러분 나병 환자의 얼굴 아시잖아요. 일그러져 있는데 그 몸에 손을 대시며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밝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힘을, 그 일들을 힘을 다해서 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이 밤도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이 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길 축원합니다. 치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크게 읽어보세요. 아니요, 시작하면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뭐라고 그래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얼마나 여러분 다니면서 말하고 싶겠어요.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으니 건강해졌으니 이제는 장보러 갈 수도 있고 극장에도 갈 수도 있고 마트에도 갈 수도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제 자유롭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말하고 싶을 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을 너의 자랑거리로 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체험을 받고 난 다음에 자칫하면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는데 그것을 나의 자랑거리로 막 삼는 경우가 있어요. 간증 집회 자칫하면 자기 자랑거리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봤다고 어디를 갔다 왔다 막 그냥 기도했더니 뭐 누가 낳고 자칫하면 그것이 자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너의 가는 곳곳마다 내가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되고 네가 만났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경고망동하지 말아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일을 말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을 보이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시작. 입증하라. 시작. 입증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변화된 너의 모습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40일 송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 여러분의 치유된 모습,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 이것을 입증하고 드러내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주인공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가? 첫째, 시작. 듣고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라 듣고 믿는 자가 되라.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산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 주위를 에워싸서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극소수요. 그들은 누구냐?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자가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러한 자가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따라다니기보다 주님 앞으로 나와 엎드리라. 다시 한번 시작. 따라다니기보다 주님 앞으로 나와 엎드리라. 그래서 여러분, 교인이 은혜를 받고 교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늘 따라다니는 그냥 문만 왔다 갔다 출입만 하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나병 환자와 같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경배를 하는 자. 주여 원하시면. 예배 때마다 매일 40일 성회 기간 동안 여러분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병 환자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왜 그런 고백을 못해요? 나와서 이런 고백할 수 있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우리 가정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나이다.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 그거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주님은 복을 안 주셔서 안달이 나신 분인데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쌓여있는 산더미 같은 이러한 현실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이와 같은 믿음이 이런 나병 환자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기만 해요. 따라다니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런데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라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여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와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매일매일 시간마다 나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 놀라운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크게 다 같이 시작. 포기하기보다 믿고 기회를 잡으라. 할렐루야. 나병 환자는 다 포기해요. 여러분, 병 걸렸으면 그 죽는 병이요. 그거는 아무도 못 고쳐요. 세상에 나병 환자를 고칠 약이 없단 말이에요. 고칠 수 있는 의사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회를 잡은 거예요. 기회를 잡으려면 돌파해야 할 난관이 있는데 자칫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 군중들 틈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여러분 살려면 생사결단을 해야 돼요. 살고자 원한다면 대충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놀라우신 감격과 은혜와 해결해 주시는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냥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대충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뚫어야 할 관문이 있고, 그리고 뚫어 나가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믿고 기회를 잡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그런 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 가지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병 환자보다 못하면 안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만져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존재로 쓰임받도록 세워가신다. 그런 존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마음과 영혼을 다듬으라. 시작. 자,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세대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몇 대일까요?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세대가. 저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번 40일 성회 기간도 치유와 회복 그리고 세움이니까 이런 측면으로 지금 계속 말씀을 나아가는데 20대가 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가장 스트레스를 안 받는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80대, 90대, 20대, 40대, 10대, 50대, 40대 몇 대일까요? 몇 대예요? 몇 대라고? 뭐 보여줘도 몰라. 몇 대야요? 40대요. 무슨 말이냐?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과 마음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듬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절반 이상은 감정적이거나 정신적인 내적 스트레스와 긴장으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 정신분석학 연구소에서 이 육체의 병과 정신과의 관계를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게 있어요. 재밌는 이 통계입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7가지가 있는데 12지장 궤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상처를 다스리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상처, 마음의 상처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뭐냐면 12지장 궤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궤양성 대장염. 이런 사람은 희망을 상실해버린 사람, 절망적인 인생,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궤양성 대장염을 앓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식을 앓는 사람,
우리 어머니가 천식을 앓으셨는데 어머니나 중요한 후견인을 잃어서 힘들게 사는 사람, 우리 어머니가 힘들게 사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고생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고생 안 시키려고 하는데 어쩐지 모르겠어요. 행복한지 불행하게 사는지. 우리 어머니는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고혈압, 억제하기 힘든 정신적 감정을 감추려고 갈등하는 사람, 여기에서 계속 갈등하면서 싸우다 보니까 고혈압이 생기게 된다는 거지요. 자, 신경성 피부염, 육체적 욕망을 억제하는데 갈등을 겪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피부염을 많이 앓게 되는데 신경성 피부염을 앓게 된다. 여섯 번째는 관절염, 적대적인 감정이 많은 사람들이 관절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마지막 갑상선은 공포가 심한 사람, 공포가 심한 사람들은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갑상선이 약해지면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다 이게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다듬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결국에는 이런 질병을 앓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의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밝고 건강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펼쳐가기를 원한다. 신앙적인 치유의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길 때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을 드려라.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순간 주여 원하시면, 주여 할 수 있다면이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 원하시면.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라고. 주님이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그리고 영적 이런 싸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도 대충 하는 기도보다도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막 쏟아놓는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놀라운 주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빠져 들어가 가지고 찬양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 찬양이 나의 기도가 되어지게 되고 나의 간절한 호소가 되어져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한 보약 세 첩 드리고 끝내겠어요. 첫 번째 보약, 어떤 보약이에요? 평안과 기쁨의 보약.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여러분 산에 차려놓고 귀한 음식들을 계속 매일 먹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바로 체예요, 체. 그리고 사람이 기뻐야지 다 고민거리만 쌓여있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얼마나 그게 힘든지 몰라요. 마음이 평안하고 삶이 기뻐야지, 그래야지 이 사는 보람이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바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마음이 막 불안하고 기쁨보다는 짜증과 걱정과 근심만 가득 차 있다 보면 그렇다 해도 하나님과의 신앙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번 성회 기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게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찬양 이 마지막 부분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의 보약, 그걸 드시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 이 보약을 한 첩씩 드시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은 이 보약 드셔서 평안하고 기쁨이 올 거예요. 원하시면 아멘. 자, 두 번째 보약 궁금하시죠? 두 번째 보약. 자,
자, 어떤 보약이에요? 만족과 희망의 보약. 지금 현실의 내 삶에 대해서는 만족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40일 성에도 만족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는 희망이 있어야 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셔서 내 영혼이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말씀의 보약을 세 첩을 먹었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일은 어떤 보약을 주시려나? 내일에 대한 희망의 보약, 오늘에 대한 만족과 내일에 대한 희망의 보약. 자, 이 보약도 자 드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 어린 성도들도 아멘 크게 했어요. 마지막 보약 한 첩 더 드릴게요. 자, 마지막 보약. 뭐 어떤 보약이에요? 사랑과 용서의 보약이에요. 여러분,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희망은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다 무너져요. 사랑과 용서. 사랑하세요, 여러분. 왜 싫으세요? 왜 싫으셔? 이미영 권사님 왜 그래요? 옆에서 시험 들어. 사랑하세요, 권사님. 그리고 용서하세요, 여러분. 용서 못할 죄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어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러면 세상의 명의를 통해 가지고 보약을 몇 첩을 해먹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강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몸을 대시며 이루시되 오늘 이 밤 주의 사랑의 터치가 있게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의 육체와 생각과 마음이 건강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그렇지요 결단 어디 갔어? 오늘의 결단 사라져버렸다. 방송실. 자 오늘의 결단을 내가 안 보냈나 봐요. 자.